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하나님 은혜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엔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 성도 되어 천국의 기쁨을 믿는 우리들 이 땅에서도 즐거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셨으니 세상 소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낙담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신앙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그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늘의 평안 주시기를 원하며 사망 권세기 부활하신 첫 열매 되어 주신 예수님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보겠습니다. 교동은 134번 부활절 2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사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찬송가 633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부활을 기념하며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보응을 합니다. 아버지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성례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특별한 기도 제목과 특별한 소망을 담은 예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신앙, 그들의 모든 하나님께 소망을 담은 소원까지 모두 호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사 만복의 복을 그들의 아버지 이른비와 늦은비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의 기업과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기업 그들의 자녀와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쁨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 드릴 이 예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활을 감사드리는 그 예물대로 그들의 삶이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늘 주장해 주시기 원하고 아멘.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 교회와 그 나라의 의를 사용하도록 늘 간섭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본문 성경을 저기 옮겨 복수하면서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두 집사님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땡스기빙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도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어떻게 보면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부활절보다 크리스마스를 더 기뻐하고 더 아주 즐겁게 준비하고 보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성경이 이 본문의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당시 사람들은 시신을 돌아가신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고 우리 한국처럼 봉을 쌓고 거기다 비석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큰 돌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장례하는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1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다 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마리아가 이 큰 돌을 어떻게 우리가 옮길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갔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데리고 와서 봐라 이거 봐라 돌이 옮겨졌다. 와서 보니까 정말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본문은 마리아가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생각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참 막막하고 슬픈데 그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실종되었으니 얼마나 더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9절 말씀대로 그 성경을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의 기록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 그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리아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다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이도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살아나리라 주님이 살아나야 하는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매년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정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만 어쩜 오늘 우리들도 이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변화가 돼요. 늘 기쁨.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가슴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러했다 이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누군가의 사도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질 리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여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이 피상적인 이 머리로 기억되어진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입장이라면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임재하기 전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가 주로 보이지 않고 또 예수의 부활이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전혀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건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진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큰 기적 중의 기적이. 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로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으로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을 여러분은 경험하십니까? 아멘.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무덤에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살아나면 분명히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겠다는 이 말씀조차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들은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도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씀도 성경도 믿지 않은 성도였다.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리의리한 그런 성전을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출석하고 출입한지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너무 기복적인 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하는데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배역한 백성들의 모습이고 마리아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이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 표기는요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누구가 생각나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었죠. 근데 이 미리암은 마라에서 파생이 됐고 마라의 어근은 바로 메리입니다. 그럼 메리가 무슨 뜻일까요? 이 메리는 불순종하다, 폐역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누이 미리암이 바로 메리예요. 그가 모세를 대항하여 반역했고 곧 하나님께 반역했고 에스겔 44장 6절에 보니까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여기 패역이라는 단어가 메리, 즉 메리라고 하는 것은 마리라고 하는 것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반역자, 패역한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 말이 마라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마리아, 미리암 또 거기에서 마라. 그 마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쓴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나무가지고 가서 던지니까 가물이 됩니다. 예. 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리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서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쓴 물이었다. 쓴 뿌리였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패역하여 하고 반역하여 정말 쓴물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했던 그 시절 주님을 대신하여 한옥죄로 보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미리암처럼 반역했던 사람이고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많이 활동하지 못하지만 옛날에 노예나 총회나 이런 일로 비행기를 타고 여러 많은 세계 국가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주요 나라들은 가게 되면 비행기 타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 찬양했던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미리암처럼 반역했던 패역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주를 보내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 십자가 주변에 유독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봤는데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빨리 전파하게 하려고 마리아를 이렇게 무덤을 찾게 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사역하는데 마리아라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을 대표적으로 패역하고 반역한 죄인들의 그 모습, 대표로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미리암 이러한 자들을 많이 세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런 마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도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반역자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아멘. 아직은 쓴물이지만 쓴물이라고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15절 17절을 보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어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책망할 법도 한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알려주어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쓴물 같은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쓴물과 같은 나의 모습도 쓴물과 같은 나의 삶도 쓴물과 같은 나의 불순종도 쓴물과 같은 나의 반역 패역한 모습도 책망하고 그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 아멘. 바로 이게 부활절에 오늘 이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마라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스물과 같은 마라들을 그런 반역자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모습으로는 내 개인의 어떤 것으로는 희망이 없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아멘. 부활의 소망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라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좀 저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과는 화해를 제 잘못도 아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 7년간 기도하면서 계속 접근하고 얘기하고 또 다른 목사를 중재해서 같이 셋이 모여서 얘기하고 해서 화해를 결국 했어요. 네,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 자신인데 딱 한 분만 제 자신이 먼저 손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컴퓨터를 좀 해요. 그 컴퓨터를 가지고 무슨 장난을 하는가 하면 목사들, 요즘 젊은 목사들은 컴퓨터를 다 잘하지만 나이 먹은 목사들, 우리 연령대 위에 목사는 컴퓨터를 모르잖아요. 컴퓨터를 고쳐준다고 손봐준다고 그 안에 정보를 다 빼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하고 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뭐 한국이든 어디 가면 한방을 자주 썼어요. 근데 그걸 제가 발견을 하게 돼요. 막 찾고 그런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 교회 어느 목사 또 이제 제 이메일이라든지 제 그 당시 제 밀피사 집에 살 때 그때 서재하고 물 들어가는 데가 문 2개 열고 꽤 좀 시간이 바로 가지 않은 곳인데
그 모아놓은 목회 자료가 이 목사들이 가는 목회 자료가 있어요. 그 방에 올라와 있어서 나도 모르고 이게 무슨 목회 자료지 하고 클릭해봤더니 그게 제 자료가 다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제 이메일이 그 목사한테만 가고 그리고 뭐 한국이든 어쨌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그 목사님과 친한 분에게 한번 물어봐서 만약에 A라는 목사가 이러이러한 저기를 행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건 범죄죠. 그건 악이죠. 또 다른 건 제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안 돼서 제가 선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5년까지 계속 연락이 오고 지금 한국에 나가 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폭삭 속았수다? 뭐 그거를 또 해가지고 이런 그 성경 저기 연결해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카톡하는데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절한 게, 이 쓴물을 제가 손절한 게 잘못인데 묻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2025년 부활절에 이것만 기억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와 같은 나, 마라 쓴물 같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게 찾아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성령이 임하게 하여 그 주님의 모든 오묘한 그 사랑과 은혜를 보이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주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힘입었어. 그 부활을 믿고 확신한다면 나도 내 주변에 그런 쓴물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전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내가 죽어지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쓴물과 같은 그런 상대 이웃이 있다면 그 쓴물이 언젠가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단물이 될 줄을 알고 믿고 우리가 버리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것이 2025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는 상처와 아픔과 보여지는 그 악행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어 내가 버렸던 그 쓴물 같은 내 주변 이웃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 이 부활절 버리지 말게 하시고 다시 단물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 능력을 믿어 우리가 다시 그 이웃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지난 주일이 고난 종료 주일이어서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 우리가 그들처럼 잠깐 어떤 나의 어떤 원함, 바람이 있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잠깐 호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다. 오늘 부활절 예배 또 만찬 함께 나눕니다. 주보 예물 현황은 3월 31일 주일, 4월 6일 주일, 4월 13일 주일 합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김영근 집사, 김진아 집사님 두 분이 출타하셨습니다. 잘 여행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5번, 6번 참고하시고 57절.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구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역사 임재 주재하심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은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하고던 선물, 그 이웃을, 그 아직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떠나보내고자 했던 그들을 다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주의 한 형제 자매여 이웃으로 삼기를 원하는 통찰다. 신앙으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또 예배드리는 그 위에 예배하는 모든 가정, 또 아버지는 출산, 또 아버지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그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